만약에 저희 집 처갓집에서 사위로서 또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 딸을 어떻게 만났고 백년 손님으로서 사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뭐 이런 걸 아무리 저희 집 강아지한테 설명을 아무리 한들 사실 강아지가 제대로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만큼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 딱 제가 보여주는 것만큼 그것조차도 사실은 강아지는 잘 이해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첫째,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능을 주셨고 특히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능을 주시고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도 만약에 개의 언어로 우리가 왈왈왈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개가 조금은 이해할 텐데 우리는 개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개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어느 영역이겠습니까?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의 영역을 설명한 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100%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진리, 특별히 이 신론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비한 신학적 사실을 말할 때마다 이런 신비 앞에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오늘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한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저 차목사가 설명을 못하는 것 보면 저 실력이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도 없지만, 물론 실력도 없지만 여러분 보면은 보면은 있잖아요. 뭐 어디 가면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 어느 교회 가면은 거기 아주 쪽집게처럼 꼭꼭 집어준대. 아주 그냥 톡 떨어지게 그렇게 잘 설명해 준대. 하는데 가시면 여러분 그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100% 떨어지게 제 언어로 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면 그건 틀림없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100%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맞지, 여러분 똑 떨어지게 설명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고 하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인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는 그 위가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적인 사역들을 보시면 이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삼위일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성부가 성자 이전에 존재하셨거나 혹은 성부와 성자가 성령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으면 성부가 대빵, 그리고 성자는 좀 그 밑에, 또는 성령은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으면 그러면 성부 성자는 그래도 좀 낫고 성령은 좀 제일 핫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그 외적인 사역들, 성삼일체의 외적인 사역들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그림 18번을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체에 관한 바른 견해예요. 여러분, 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새 인격들이 모든 외적인 사역들에서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바른 견해로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성부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하얀 손이 있죠. 이 하얀 손이 활짝 펴서 아래쪽을 가리치는 이 창조적인 창조의 손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무릎 꿇고 있는 후광이 이렇게 그려진 종으로 오신 주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지금 종으로 오신 그런 왕으로서 이런 그 모습을 표시하고 있는데, 전생애가 구원적인 봉사로 일관되셨고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비둘기의 형상, 이 형상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를 믿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도 세상에서 유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생격은 모두 하나님이세요. 모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시다, 여기 빨간 화살표가 있죠. 빨간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제가 성부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아니시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자꾸 헛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심지어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어쩌다 들어봤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말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는 성령 이꼴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인격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그 삼위일체 교리의 외적인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교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내가 풀어보겠다고 하고 풀어보는 것이 다음 그림인데, 여러분, 그 전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삼일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경은 찬송할 것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자가 있고 여기 치마 입은 거 보이십니까? 밑에 이 5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하나인 거 보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고 여기는 바지를 입고 있고 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와, 답답해 죽겠다, 나보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하실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이단인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무튼 우리 지금 읽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가가 찬송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는지 그 말을 끊을 수 없어서,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하나의 문장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쫙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걸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가 하는 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또 찬양하면서 쭉 설명한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단이 되는지를, 왜 어떻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지를 제가 다음 그림에서 173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금 4가지 견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까다롭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어도 되는 게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종말론에서는 물론 이제 이장님 같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빠지면 이단이지만, 여러분, 종말론 같은 건 조금씩 성경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년 후 재림설이라든지 천년 전 재림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주창하는 것은 천년 전 재림설이지만, 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무천년설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무천년설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년전 재림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거 조금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배웠는데, 문제가 예를 들면 몇십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그냥 F 시키셨어요. 물론 저도 F를 받아서 저도 F가 돼서 다시 재수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삼위일체는 아주,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인지 절반인지가 F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삼위일체 교리만은 이거는 그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한가운데 까만 여자분이 계시는데, 요 까만 여자분이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한 분 믿으라 그러면은 그냥 믿겠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삼신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라 그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헛갈리는 이유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무조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의 영역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것까지만 이해하셔야지. 우리 개신교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 성경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곳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막 그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그림을 쫙 맞춰 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을 연구한 목회자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단, 이건 무슨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왁구를 딱 짜놓고 이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기본적인 그 교리를 모르니까 야 이건 쪽집게다, 그래서 야 어느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래요. 아무개 엄마 나 따라와.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이 쪽집게같이 쪽쪽 집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을 다 거기 가면 성경이 100% 이해된다고 하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의 영역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부분까지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 1번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이 1번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을 3분의 1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삼위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3분의 1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놓고 보면, 성자 하나님 한 분만 놓고 보면 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랬는데 3분의 1짜리 성부, 3분의 1짜리 성자, 3분의 1짜리 성령 합쳐서 하나다, 합쳐서 한 분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2번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3분의 1 이건 좀 이상해, 찜찜해. 3분의 1 아니야. 그러면 하나야. 1 더하기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3분. 그럼 무슨 뇌요? 삼신론. 그래서 기독교를 삼신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 아마 어디서 그러죠? 저기서 그러나? 이슬람에서 그러는지 저기 통일교에서 그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신을 믿는다. 아, 저기서 그러나요?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삼신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 보니까 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신을 믿는 삼신론자들이다. 또는 메두사처럼 머리가 셋을 달린 그런 신을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삼신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구별된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삼신론은 이제 AD 4세기 이후에는 사라졌대요. 이런 삼신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사 속에. 그러다가 이제 그 이단들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인격이 있으신 것이지 삼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셋으로 나누지 말고 그러면 하나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래쪽 두 개는 이제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위험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 두 가지 견해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왼쪽 아래 이 3번은 삼위가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계가 있죠. 여기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그래서 째깍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째깍 이렇게, 또 때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째깍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활동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 하나님인데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렇게 각기 활동하는 그 모습이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태,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아, 맞아, 이게 맞나 보다. 여러분, 좀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H2O, 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물이 뜨거울 때는 수증기, 그리고 물이 상온에서는 H2O가 물이 되죠. 그리고 그게 또 차가운 데서는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 수증기, 물이 하나의 H2O가 뜨거울 때는 수증기, 차가울 때는 얼음, 상온에서는 물. 아, 삼위일체.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맞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은일 목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차은일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앞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남편이고, 그러면 삼위일체,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 그래서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지어 성부 고난설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삼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의 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단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 그림은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믿고 우리도 때로는 오해했었던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부만이 참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대단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를 창조하셨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승격시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단들은 상당히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어떤 존재로 인정은 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이제 정통교단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그분은 열등한 신인데 그런 신을 믿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도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냥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그거 대단히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이단들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한때는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그 힘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 저기 번개처럼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불같이 임하셨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불인가 보다, 인격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오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 그거를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자꾸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인가 보다, 파워인가 보다, 그렇게 자꾸 오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그런 어떤 파워라든지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페이지 175쪽, 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소유주요, 그리고 공급자라는
이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억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억지로 짜내어 만든 것은 전부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오해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만 할 때도 제가 그냥 믿으시라 그래요. 여러분 믿으실 거는 그냥 믿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고 하신다. 한 분 하나님만의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인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는 그 위가 구별된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그냥 아멘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 플러스 100%가 10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1 더하기 1이 1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50% 하나님 50% 인간이어서 100%가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반신반인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의 그 똑똑한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반인 반신 그런 신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100% 인간이며 100% 신이신 그런 거는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175쪽 하나님 창조주 소유주 그리고 공급자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해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에 대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구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뭐 먹을 것, 달러, 뭐 가족, 뭐 음식, 소, 이게 미국산 쇠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 공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를 너무 예리하게 갈라놓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이 먹을 것, 공장 모든 것들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삐쩍 마른 밑에 보면 삐쩍 마른 손이 있어요. 삐쩍 마른 손이 우리 사람의 손입니다. 우리는 정말 삐쩍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드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그라미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으로서 봉사와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쪽, 섬기고 순종하는 것들, 계명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A 보시면 구약에 있는 계명들이 나오죠. 여기 10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돌 비석이 나오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위로 향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두 번째 B, 신약에 있는 계명들을 보시면 하여튼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 신약에 있는 이 개념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이것을 이제 간소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1, 2, 3, 4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고,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적인 영역에서 보시면 요 그림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인간적인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이 찍하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영역에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미 접근해 오셨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이 번쩍하는 이 냉기류가 흐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굉장히 지금 냉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자기만을 위하면서 흥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쏟아주시고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처럼 하나님은 응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것이 앞서냐라고 말할 때 참 답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중간에 있는 이 까만 두 남자의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크로스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자잘한 나무들을 보면서 큰 숲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숲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그 서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쩌면 그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야고보서 사도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숲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 왜 사랑이 중요한지, 왜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역사들 다른 것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잖아요. 그거를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배우자를 오히려 원망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숲이 보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숲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웃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하고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와 지금 내 남편과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부터, 남편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직장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웃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야지 건강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